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하면 지난주랑 똑같으니까 그 뒤에 뭘로 연결됐어요? 왕이 오셨도다 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앞부분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뒤에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의 기적. 한 번 하면 잘 안 맞는 게 정상인 거죠. 한 번 더 해요. 시작.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 왕이 오셨도다. 아멘.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면서 사랑의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누가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그 예수님 크리스마스는 주인공이라면서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사랑의 기적으로 오셨다면서 라고 물으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예수님이 너에게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고 어떤 삶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느냐 묻는다면 쉬지 않고 말씀하시겠죠? 답을 계속해서 하실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 정답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지, 그분이 내 삶을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지식으로 또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북이스라엘군과 함께 아람 연합군이 침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 왕은 그 전쟁 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그런데 오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이 쳐들어와도 아수르 왕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한편으로는 불안하면서 두려워하면서도 아수르 나라가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두려움이란 이 믿음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보다는 다른 보여지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오늘 남유다 왕 아수르 왕도 아수르 왕을 의지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 왕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과 함께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 아니야, 이 땅의 왕은, 이 세상의 왕은 우리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한계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오늘 본문, 한 아기, 한 아들, 왕이 오시면 그 왕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고 있었던 그 아하스 왕에게, 아니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의 어려움 상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왕, 사랑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왕으로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분과 더 깊이 만남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오늘 9장 6절 7절 이 말씀 두 구절에 남겨져 있는 우리가 고백했던 사랑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거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모습도 연약한데 오늘 아기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겸손함과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때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한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러면 이 두 낱말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아기도 주셨고 한 아들도 주셨어요. 내가 원해서, 내가 취해서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아기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완전한 인간인데 완전한 하나님이. 이해되시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실 줄로 믿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합리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탄의 신비, 기독교 복음의 신비가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죄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쏟아붓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는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완전한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인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으로 왔는데 죄인으로, 죄인의 씨로 나왔다면 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죄 있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죄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복음이,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 완전한 인간 되신 예수님의 모든 인류의 죄가 다 부은바 되어졌고, 완전한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지 못해서 교회사 이후 계속 되어지는 이 교회사 가운데는요,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그런 문제 가운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영적 비밀, 헤아릴 수 없는 이 신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고, 그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고,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은혜는 뭘까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주님도 배신당하셨잖아요. 주님도 고난당하셨잖아요. 주님도 왕따 당하셨잖아요. 주님도 오해받으셨고 인간으로서 당하여야 할 모든 고난과 아픔과 수치를 다 당해보셨어요. 그렇죠? 그 당해보신 주님이 누구의 마음을 아셔요? 우리라고 하지 말고 누구의 마음을 아셔요? 나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그냥 알므로 끝나면 에휴, 나도 당했어, 나도 그 일 겪어봤어, 나도 그 오해 받아봤어, 나도 누군가에게 그 상처의 말 들어봤어 라고 이해하는 거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면서 이해하시는 분.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 받으시고 아파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연약함을 고쳐 주시고. 그럼 이번 성탄의 은혜가 뭐냐? 그 주님께 내 강함을 자랑하고 내가 완벽함을 자랑하고 의시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상처를 아시는 주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 연약함 속에 은혜 베푸시고 치료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우리 연약함 아셔요. 내 아픔도 아시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아픔, 상처, 탄식 아셔요. 그분께 가지고 나아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이사야는요,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어떤 삶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느냐. 성경 이사야 9장 6절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게 답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가 뭐냐? 통치권, 권력, 주권을 의미한다는 것.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어깨에 그 정사를 메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사랑으로 오셨고 그분이 왕으로 오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 어둠이 아니라 빛을 주시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주님이 뭘 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하여 오늘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통치와 다스리시는 능력이 오늘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아하스 왕에게 야,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아수를 의지하고 있는 그 왕도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을 주고 또 만족을 줄 수 없는 연약하지만 아기로 태어난 왕이신 예수님은 그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평안을 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야. 이 선포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분의 이름을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많지 않아요. 몇 가지 이야기이지만 이 이름이 주님의 사명이고 역할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방식, 통치 방식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분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기묘자 모사.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현대인의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좀 알려주는 고백이 있어요. 위대한 스승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이번에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많은 갈등과 고민,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면 연약해서 실수하고 잘못된 것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위대한 스승, 기묘자로 모사로 오신 주님과 함께 선택하면 가장 좋은 곳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위대한 스승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돼. 아니야, 조금 참고 기다려. 아니야, 같이 부딪히면 싸우니까 조금 참아. 매 순간순간마다 위대한 스승으로 오신 기묘자 모사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혼자 선택하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해야죠. 근데 주님께 묻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묻고 위대한 스승 되신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자기가 선택해 놓고 주님 보고 책임져 달라고 우리 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물으면서 내 모사가 되신, 스승 되신 주님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일을 하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일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시거든요. 아멘이시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기로 오셔서 이 땅에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상처받고 있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이의 고난, 아픔을 외면하면서 어쩔 수 없어서 같이 아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 때문에 상처받아 눈물 흘리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 다시 살아나게 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게 하시고,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 행복한 크리스마스.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담대하게 이야기하며 선포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하셔요. 아멘이신가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맡길 때 그 능력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치료자로, 응답자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시며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어떤 분으로 설명하느냐? 영존하시는 아버지.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 영존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여기서 왜 아버지라는 말을 썼을까요? 고대 근동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버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고 책임지고 그 길을 인도해 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영원히 존재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때로는 풍랑 위를 걸어가도 때로는 아무도 없는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그 답답한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밤에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는 이유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외롭고 힘든 삶 혼자 살지 마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함께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네 번째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여러분 아시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존재였어요. 죄인 되어진 연약한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되었다면 우리 삶에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상사가 나랑 원수된 사람이 내 상사라면 그 삶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평화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진 삶이라고 표현하는데 놀라운 건 그 원수되어진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화목한 것,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원수가 아니라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도록. 여러분 우리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존재, 그 존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건 어떤 평안을 의미하느냐 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어졌을 때의 고백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 주님,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평안,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내게 평안이 있게 하시고 그 평안으로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평안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평안할까요? 아니요. 많으면 많을수록 평안이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이 넓으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면 평안할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평안을 얻을 수 없지만 이 땅에 평안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아멘이시죠? 풍랑이 일고 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쳐도 나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세상으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걸 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기에 애쓰고 수고하며 그렇게 버겁게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이사야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아멘. 누가 이루셔요? 만군의 야훼,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고 그 삶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심이란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기와 질투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기, 질투, 열심이란 말과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근데 이 열심이란 말은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니까 그 사랑과 반대되어지는 의미에서의 그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질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시기와 질투로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수치를 당하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 당하시고 39대의 채찍을 맞으시면서 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졌을까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쏟아부어질 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하여 아들 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왜? 여자는 약하는데 어머니는 왜 강해요? 여자와 어머니 사이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먹지 못해도, 하지 못해도, 잠자지 못해도, 한계 앞에 부딪혀도, 문제 앞에 좌절해도 어머니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했지? 근데 어머니는 해요. 여자는 못하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아들 예수까지 내 모든 거 다 내어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고,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사랑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집니다. 낙심할 이유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이유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재직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기도로 우리는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걸 함께 걸어가면서 잘 하나가 되어 그 일을 걸어가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 예수님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 사랑의 눈물, 그 생명의 눈물, 순종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아니요, 오늘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만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내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야 자신 있게 이야기해주고 그분을 전해주고,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대강절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